네, 요셉의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게 됩니다. 꿈이 3번 나오죠. 첫 번째는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그 꿈이고, 두 번째는 술과 떡을 맡은 각각의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부분입니다. 공통점은 2개씩 이렇게 3개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국가 재난에 대해서 대비책을 요셉이 지혜롭게 말한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요, 꿈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으셨는데 다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요셉이 꿈을 능히 풀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술 맡은 관원장에게서 듣게 되죠. 그래서 급히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냅니다. 감옥에서 끄집어낸 다음 수염을 깎고 그리고 의복을 갈아입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의복을 계속 갈아입습니다.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면 또 총리의 옷을 입게 되죠. 지금은 이집트 사람의 복장으로 아마 그 옷을 갈아입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는 죄수로 죄수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가 이제 이집트 사람으로 바뀐 거죠.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다 하니까 뭔가 인생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역전된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하게 사실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야 때가 되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것도 왕 앞에 가게 됐으니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인생 역전도 세상의 성공, 개인적인 성공과 어떤 자아실현적인 그런 인생 역전보다도 뭔가 하나님이 행하실 일, 그 일에 쓰임 받는 자로서 인생의 역전을 그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자신의 고민을 이 요셉에게 틀어놓았습니다. 듣자 하니 너는 꿈을 들으면 잘 해석한다고 하더구나. 이 말이 뭔가 요셉을 처음 대면했고 또 직접 그 꿈을 해석한 얘기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탐탁지 않게 질문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요셉을 못 믿어하는 그런 태도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집트의 그 누구도, 그 어떤 박사와 술객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요셉에게 자기 꿈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바로가 여러분 누굽니까? 현재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인 이 애굽의 왕입니다. 온 천하의 임금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는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라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추앙받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꿈 하나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그가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 꿈을 여러분 누가 해석합니까? 히브리 노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예로서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하려고 지금 나온 것입니다. 왕이 노예의 말을 듣고 왕이 노예의 행동에 의존하고 있으니 매우 이것은 역설적이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평생 살아가도 이 왕을, 이 임금을 한번 보기도 힘들고 그 임금 앞에 가서 대화를 하고 또 임금에게 내가 도움이 될 만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불려간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분명합니다. 해석만 해준 것이 아니라 전 국가적인 대책도, 아니 온 세계적인 대책도 요셉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누가 왕인지 헷갈릴 정도로 전세가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이런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한 대답을 당신에게 주실 것이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더 연단받아서 그랬을까요? 참 이 대목에서 요셉의 첫 번째 꿈이 떠올랐습니다. 요셉은 첫 번째 자신에게 대한 그 꿈, 형들이 나중에 이제 자기의 절한 이제 꿈이죠, 그죠? 그 꿈을 간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살았는데, 그걸 붙들고 살았는데 도리어 형들에게 멸시당하고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까지 갇혔어요. 야, 내가 진짜 꿈 하나 잘못 의지했다가 인생이 이렇게 그냥 종쳤네. 이 꿈 어떻게 해야 되지? 버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분명히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에 여러분 미래를 해석해주고, 당신이 살아나면 나도 좀 건져주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으니 당신이 말해주면 나도 아마 살 수 있을 거요. 그렇게 말하고 여러분 2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요셉은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꿈을 실현화시키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걸 여러분 믿었으니까 지금 2년 동안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하는 말이 이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뭐 버튼 하나를 딱 누르면 바로 무슨 물건 살 수 있는 쇼핑하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와, 축하드립니다. 왜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얘기 안 해도 다 세상이 얘기하잖아요. 인생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고난이 있으면 고난이 오는 대로,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오는 대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좋은 쪽으로나 또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런 계산을 해보면 뭐 한 2, 3년 정도 됐다 그래요. 감옥에 2년 있었고 팔려온 지 이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의지하고 살아왔으니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평안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본문이 지금 계속 아이고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하실 일을 미리 당신에게 보이신 거예요. 당신이 세상의 왕이고 당신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걸 다 통치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당신을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입니다. 뭘 말합니까 지금? 철저하게 지난 13년 동안 요셉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신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해도 여러분 그 2년 동안 감옥에서 수염이 길고 옷이 그냥 누더기 같은 그런 옷을 입고서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바로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꿈 얘기를 듣습니다. 소와 이삭에 대한 꿈입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흉하고 파리한 7 암소에게 잡혀먹는 꿈이에요. 그리고 연달아서 또 꿈을 꾸기를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가늘고 마른 7 이삭에게 역시나 잡아먹히는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1장 이 앞부분에 가보면 이 바로가 이 꿈을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대목과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야기 중에 2가지가 여러분 다른 게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에서 내가 처음 본다. 그리고 그들이 잡아먹었으나 여전히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이 2가지 문장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왜 그렇죠? 바로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 꿈은 해석해 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운 거 아닙니까? 고대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꿈을 꾸면 그게 신적 계시라고 믿었거든요. 특히 왕이 꾸는 꿈은 신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 반드시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해석을 해야 되고, 그 해석을 못하면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뭐 망한다든지 안 좋은 길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이 꿈을 꾸었고 그걸 더군다나 연속해서 2개를 꾼 거예요. 저도 한 3주 전에 꿈을 잘 안 꾸는데 한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고 같이 밥 먹고 한참 있다가 식곤증 때문에 또 한숨을 또 잤어요. 신기하게 그 앞에 꿨던 꿈 그대로 연결해서 한번 꿨던 꿈을 또 꿨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 뒤로 뭐 특별한 뭐가 일어난 건 아니고, 뭐 하나님 뜻이면 뭐 일어나겠지, 뭐 그 정도로 그냥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이 지금 2가지 꿈이 바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야, 이거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왜 7마리 암소가 나오고 왜 7개의 이삭이 나왔을까? 그래서 2가지가 뭔가 연결되는 것 같은데 아마 이 박사와 술객들은 각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들어봐도 야,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지금 해석하지 못하는 그 꿈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두 문장을 붙였는데 매우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혼란한 상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여러분 그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연구하고 설명할 줄 알았는데 곧바로 해석해 버립니다. 이 2 꿈은 하나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인 것이다. 뭐냐? 7해 풍년 이후에 7해 흉년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 나라는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속히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멍청하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듣고 이렇게 하소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여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 말을 듣고 이 감독관들이 잘 움직여서 곡식의 5분의 1을 풍년 때 매해 7년 동안 양식을 잘 저장해 두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바로에게 2년 만에 꿈을 꾸게 하셨을까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가 무슨 때입니까? 요셉을 감옥에서 구출해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금 준비시키셨고 요셉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의 해석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이게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여러분, 병 주고 약 주고는 뭐 병을 앓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약을 줌으로써 도와주는 채 한다. 그래서 좀 안 좋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뭐 그런 의미로 하신 것은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줬다가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인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지금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넌지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그냥 꿈을 줬으니까 그냥 해석을 했고 잘 됐구나. 요셉이 역시 잘 됐어. 우리도 요셉처럼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짜고 치는 뭐 고스톱이라고 전부 다 하나님께서 지금 주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꿈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하기도 하시고. 왜 이런 거예요? 창세기를 해석하거나 구약의 인물들을 해석할 때 그 인물들이 잘하고 못하고 그것에 우리가 너무 관심을 두면 뭐 그건 나름대로 우리에게도 의미가 되지만 그냥 그 정도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갇힌 지 2년이 되자 요셉을 통해 해석하게 했느냐?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실 때가 지금 온 거예요. 지금 계속 여러분 그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조상들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땅과 자손입니다. 그 땅과 자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자기 백성을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 세우셔가지고 자기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고난이든지 기쁨이든지 어떠한 삶의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왜 전도합니까? 왜 여러분 소외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7장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는 지금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유다 얘기도 나오죠. 이 두 인물이 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합니까? 야곱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등장합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특별히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쳐버리면 요셉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되고 요셉이 이렇게 안 했으니까 이렇게 안 해야 되고 이렇게밖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왜 요셉을 그 감옥에서 훈련시키십니까? 그리고 왜 때가 되니까 갑자기 바로에게 꿈을 줘가지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고 나라의 미래까지 다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십니까? 요셉을 높이 세우시기 위함이죠. 그리고 요셉을 애굽에 접붙임시켜서 결국 여러분 야곱의 모든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큰 나라가 되기까지 큰 민족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행복해지고 싶다, 꿈을 이루고 싶다, 또 직업적인 어떤 성공을 하고 싶다,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자아실현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 말씀드린 그 여러 가지 것들 참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이고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그런 열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임시정부 시절에 임시헌법에 의하면 독립선언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뒤에 이런 글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라고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몰랐어요. 임시정부가 있었던 시대는 제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어떤 글을 보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기초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그들의 고백을 잘 받아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은 무엇인지, 아니 나 개인이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왜 우리가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지, 왜 이런 명절 기간 속에서도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 이유는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공경과 위기에 처해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면 그 좋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교회가 품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 개인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나 작은 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더 힘차게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